네, 오늘은 요나서 1장의 말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는 긴 장은 아닌데 상당히 임팩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속에서 있어진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좀 노멀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또 상황들이 꼭 어떤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 같은 그런 큰 물고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도 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볼 수가 있고, 또 감히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치 아니하는 이런 선지자 요나의 또 모습을 보기도 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내용들이 좀 그런 특이한 그런 내용들이 이 요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은 그 니누의 성이라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무롯이 세운 성입니다. 기원전 2233년경에 니무롯, 당시에 아주 용사, 장수, 힘센 자, 그가 세운 성이 니누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이면서 또한 이 아수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의 아주 적국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인 이 니누에라는 이 도시에 가서 하나님이 외쳐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요나가 받은 명령입니다. 요나는 사실은 그 니누에라는 곳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궁금해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예언을 하게 되는 당시 상황이 어떤 일이 한번 있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외쳐라, 쳐서 외쳐라 라고 하셨느냐 하면은요,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오죠.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읽고 들으면은 그냥 전혀 특별히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일도 없고 누가 그들을 돕는 이도 없고 뭐 아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어째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지자 요나, 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 여로보암 2세에게 두려워 떨지 말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담대히 그 아수르와 싸우라고 그렇게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때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의 예언을 듣고 나아가 싸우게 되고요. 결국은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요나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분위기가 저쪽을 완전히 멸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적국의 수도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니느웨 성을 쳐서 외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명령을 받으면은 예 하고 바로 그냥 적국에 또 방금까지 싸워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가서 외쳐라 하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요나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도무지 이 상황에서 가서 또 예언을 하고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칠 때에 예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요나의 마음 중심에는 싫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 자체도 싫었고 그냥 지금 저들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주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요나는 민족주의자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모든 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마 요나가 그렇게 미처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서쪽으로 갔습니다. 니느웨 성은 동쪽편에 있는데 그 반대편이 서쪽으로 도망을 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도망하려고 했는데 어째 이렇게 때가 잘 만나졌는지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이 그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가 좋은 일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쁜 일도 하나님이 딱 인도를 하셨는갑다 해석하기에 달려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이 맞을 것이고 또 다른 쪽은 사단의 인도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시스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요나를 도왔는지도 모르죠. 드디어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딴 데로 방향을 틀은 사람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는 그랬죠. 뭐. 가라고 했을 때에 난 부족하니까 못 갑니다.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하나님하고 맞짱 뜬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면 요나 같아요. 요나는 맞짱을 떴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 마음에 안 듭니다. 성가를 주고 배를 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그가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랬을까? 과연 자기가 진짜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배를 타고 떠났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대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파손되기 직전입니다. 당시 때 사람들은 보니까 각자 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때 사람은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단지 그 신이 어떤 신이 참 신인지는 몰랐지만은 그들 모두가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이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배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던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보니까 왜 한 사람이 선창 밑에서 밑층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나와 그에게 물어보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뭐 꿈쩍도 안 하고 계속 대풍이 부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언어를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의 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요나 네가 너의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이 배를 탔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살짝 그 의구심이 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거짓말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서도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께 불복종하려고 피한 이런 정황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꼭 사랑하는 자식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해 못할 일을 한번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전까지는 잘 듣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삐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쟤가 왜 저러지?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아빠 시키는 대로 좀 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처럼. 성경에 그런 사건이 많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결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호세아에게 결혼하는데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다.
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저 사울을 갖다가 안수하고 그 눈을 뜨게 해라고. 그러니까 도무지 마음 내키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해라 하시니까 순종을 다들 했죠. 그런데 요나는 조금 삐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데 이것이 막 불신의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처럼 느낀 게 아니라 그런 요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미소 짓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쫓아가 가지고 그래도 해야 될 걸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근데 사실은 그 원수하고 방금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원수들한테 가가지고 가서 외치라, 회개하라 라고 하라는 게 뭔가가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이렇게 흉흉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라고 했더니만 요나가 뭐라 하죠?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여기 사람들도 참 그래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죠. 근데 결국은 요나를 물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 이야기 때문에 이 요나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건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3일을 살 수 있을까? 그 소화가 다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은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죠?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 1장이 끝이 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의 비유를 드시는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설의 인물이고 이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비유로 써먹지 않으셨을 텐데 사람들이 다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처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게 막 조금만 뭘 해서라도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8절로 보면은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를 좀 표적 좀 보여라. 그래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좀 믿을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지 라고 이렇게 아마 좀 비아냥거리듯 의심하며 어떻게 하든 흠을 잡아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때 39절로부터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음부로 내려간다라는 말씀을 지금 요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그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도 소문이 나기를 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왕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 뭐가 있습니까? 예? 예, 아이 이야기가 대표적이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웬 마을에 아마 두 여인이 옆집에 이렇게 사는지 가까이 사는데 애를 낳았어요. 같은 날에. 그래서 애를 키우다가 얼마 안 돼서 이 한쪽 여인이 미련스럽게 자다가 자기 아기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눌려서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엄마 들어봤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조심해도 또 조심하는데 그 아기를 갖다가 숨이 막혀 죽을 정도로 뭐 그 아기 위로 올라갔는지 어쩌는지. 그래가지고 옆집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해, 그죠. 근데 딱 그 실제 바꿔치기를 당한 엄마가 보니까 애가 죽었는데 어제까지 있었던 우리 애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옆집에서 똑같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이쪽 애였는데 이걸 바꾸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내 애를 가지고 가서 자기 애라고 한다. 그랬더니만 또 저쪽 여자는 아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내 아이다. 둘이서 계속 싸우고 다투니까 솔로몬 왕이 그럼 공평하게 내가 심판해 주리라. 아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으로 잘라서 각각 나눠주겠다. 그랬을 때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라 죽이지 마라. 저 여자에게 줘라. 내가 엄마 아니다. 솔로몬은 보고 진짜기 때문에 아기를 죽일 수가 없는데 저 가짜는 끝까지 우기면서 반을 잘라서라도 가져가겠다. 유명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시바 여왕입니까? 남방 여왕,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길래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렇게 그 말을 들어보려고 한마디라도 더 지혜를 배워보려고 모였는데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히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틈을 잡아보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 요나의 경우 때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까지 사람들이 왔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들의 허물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같은 설교를 듣고 마태와 누가가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뜻밖에도 마태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밤낮 사흘 안에 밤낮 어떻게 보면 사흘 동안 음부로 내려가시는 이 죽음의 권세 안으로 내려가시는 이 이야기를 표현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은 또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29절로부터 보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래서 혹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걸 말씀하시나? 라고 마태와 똑같은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위에 마태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겠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됐습니까?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멸망당하리라 라고 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했죠. 성경에서 저도 자주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이야기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온전한 회개를 시작했던 그런 성이 있다면은 니느웨 성이에요. 예수님이 온 성을 돌아다녀도 전혀 끄떡도 안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억지로 하나님한테 잡혀가가지고 붙잡혀서 글로 가서 외쳤더니만 세상에 예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같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금식을 위해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죠. 그때 요나는 아주 분노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멸망한다 하셨으면 하셔야 되지. 또 용서를 하시는가? 뭐 이렇게 요나는 아주 못마땅한 그런 게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렇게 택한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회개가 바로 그들을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 이걸 아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예수님 때에는 아무리 요나보다 크신 분이 오셔서 외치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느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날마다 회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요. 혹시나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해서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벌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니느웨 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멸망의 횃불을 들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여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욕심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그리 말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아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아버지 소원을 만족해 허락받을 수 있는 귀한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아보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요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가 원치 아니하는 그 일을 명령받았을 때 아버지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그를 아버지 오늘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혹시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새겨진 말씀들을 아버지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 이루어지 오늘 나 우리에게 일어나시며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